7월 31일 토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 중에는 비유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비유와 은유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른 사물이나 또는 사건,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직접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회해서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유나 은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의도를 모르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마가단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자 아참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다고 너희가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악영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너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느냐 말씀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매하거나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와 불의를 지적하는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얘기를 듣고도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만 이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고 우매스러운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을 가득 에워쌌던 아람 나라 병사를 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오면서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유와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 비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양이나 그리고 그 부피가 작아도 음식을 빨리 부패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해석을 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듯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패한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의식에만 치중을 했고 본질적인 그리고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누룩은 음식을 부패하게 하듯 하나님의 뜻,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 하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고 성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있는 것은 다 누룩을 갖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생각일 수 있습니다. 누룩을 버리고 이와 같은 거짓된 부패된 생각과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피하는 영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누룩을 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실족하는 일이 없는가 살피고 돌보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떠서 오늘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거나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없도록 우리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사방을 돌아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참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